먼저 새로 시작하는 거룩한 장로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은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이렇게 또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어제 잠을 좀 잘 주무셨나요? 저는 어저께 잠을 잘 못 잤어요.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3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지 된 것이 36년인데 그것도 길다고 그러는데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내고 게다가 노인과 또 아이와 여인들을 이렇게 합치면은 약 250만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그 애굽이란 나라를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장정을 가정으로 생각하면 아내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4인 가족으로만 쳐도 250만 이상의 엄청난 숫자가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인가요? 디즈니에서 만든 그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 막 보여줬어요. 그런데 영어로 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선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Let my people go! 이렇게 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 애굽의 바로왕과 권력 앞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지도자였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요,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의 산파들이 아들을 놓으면 모두 죽여버리라 라고 선포를 할 정도로 아주 무섭고 살벌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어떻게든 눈을 피해서 아이만은 살렸지만 3개월을 키우지 못하고 이 어린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으로 떠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지난 이 핏덩어리 아기를 나일강으로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나일강의 바구니 속에 있었던 이 모세가 한없이 나일강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가운데에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노예의 자식에서 애굽의 왕자로 신분을 상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잘 자라서 성인이 되어 잘 될 줄 알았던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노예였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려요.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간에 싸움이 붙으니 모세가 또 나섰습니다. 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이번에는 그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 모세에게 달라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이고야, 어저께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구나. 그것이 들통났구나. 그래서 그는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방 민족이었던 미디안 민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몸을 어떡하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게 출애굽을 했던 위대한 모세, 그가 원래는 살인자여 또 도망자여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고 그는 낙오자였으며 그는 외톨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그의 인생이 기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모세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만나러 오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와우, 엄청난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에서 이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성이 그냥 우리 인간 말처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천둥 소리보다 더한 소리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모세를 부른 그 음성은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콜링을 하시고 미션을 주셨던 것이죠. 모세에게 난생 처음 겪는 이 일에 모세는 두렵고 떨렸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모세는 이 말에 순종하여 결국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살인자여, 도망자여, 정처 없이 나그네같이 떠돌던 모세,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던 낙오자여 외톨이 같던 그 모세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장로교회로 모였습니다. 아마 아무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의 엄청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룬 것을 긍정의 힘, 모세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룬 역사가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세, 초라한 모세,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 낙오자, 그 모세를 불러다가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와우, 입이 벌어질 것 같아요. 먼저 숫자적으로 말씀드렸죠. 장정만, 다 큰 성인 남자만 60만이에요. 60만. 지금 여기 60만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가족하고 다 치면 250만이 누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250만이 모여 있으면 조용히 따라올까요? 아니죠. 여기저기서 기쁨의 함성, 노래소리, 왁작지를 엄청난 소리들이 나왔겠죠.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물이 쫙 갈라질 때에 아마 틀림없이 물이 갈라진 벽을 한 번씩 다 손대 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줄 때, 그거를 입에 한번 넣었을 때, 그때 그 기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출애굽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옆집에서 갑자기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죠. 엄청난 영광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바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실패자 모세에게 그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삶은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이 영광을 모세만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모세입니까? 왜 하필 모세일까요? 김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왜 모세만 이 영광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받을 수 없을까요? 목사님, 방금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준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준다고 목사님 말했으니까 모세가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보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이 맞겠죠. 근데 글쎄요. 정말 그 말이 맞을까요? 왜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엄청난 영광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준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모세가 될 수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입니까? 글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모두 다 모세와 같이 영광을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출애굽과 같은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모세일까요? 저는 모세가 이 영광의 출애굽의 역사를 가진 것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모세에게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모세가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패자였죠. 근데 지금은 뭐가 되어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나고자 실패자, 지금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 분명 뭔가 다른 점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가 그 전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의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역사의 차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죽도록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모세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모세에게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면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만약에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돼도 벌써 됐겠죠.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칠 때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도록 하셨죠. 그때 여리고성에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조그만 아이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성을 칠 때는 그 조그만한 성인데도 무려 36명의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준비가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을 그저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치면 금방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열심만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나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가서 아이성을 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36명의 아까운 목숨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제의 모세가 어떻게 오늘의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 실패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이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모세,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변화시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의 위대한 지도자,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믿는 사람은 영광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처음에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불안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 쓰임을 받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설령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자기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자기들에게 보낸 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만 믿음이 있고 후반부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모세의 반론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세가 한 가지 지금 못 보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믿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있다.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믿음도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믿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거니까 그 일은 누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불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니면 야 이거 잘못 믿었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괜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아닐걸,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정쩡한 믿음을 가졌을 때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믿음, 의심 많은 믿음, 어정쩡한 믿음, 확신 없는 믿음, 그 믿음에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이 말을 평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는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은 평범하게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확신을 주셨다는 이 말은 확신은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 자주 만나서 상담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글쎄요, 목사님, 그건 좀 이따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고, 천국 가려면 좀 덕을 더 쌓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확신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 갖지 못한 불안한 믿음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Spiritual history.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넘어 확신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히스토리가 있어야만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히스토리.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그래서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목사님 방언이 어떻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히스토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넘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히스토리가 있고 그 영적 히스토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 함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나중에 풀어줄 때 다시는 그와 같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였을 때 그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보입니까? 그들에게 의심이 보입니까? 그 어떤 불안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또 자신들의 해야 될 말을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확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바로 전의 사건이 뭐예요? 바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 그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과 나만의 히스토리가 없다면 무엇도 없다, 확신도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히스토리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4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히스토리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됐습니다. 모세가 다시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꺼냈을 때 그 손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손을 넣었을 때 원래의 손으로 돌아왔죠. 세 번째는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바닥에 부어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과 모세만의 히스토리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이 일을 행하십니까? 모세에게만 행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구와 누구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모세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넘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히스토리, 그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토리를 자기 히스토리가 아닌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죠? 남의 히스토리 많이 들으시죠? 그러나 그 히스토리는 누구의 히스토리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지 나의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넘어 확신을 심어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과정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영적인 히스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히스토리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게 영광의 히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역사도 많이 쌓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편하게 다니는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맨날 누구의 역사만 듣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히스토리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로님, 우리 청년부 아이들에게 좀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그때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장로도 어쩌다 보니까 내 장로 받았지만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저 딴 데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히스토리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자기만이 가지는 그 히스토리, 그 영적인 히스토리,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히스토리가 있을 때에 믿음이 확신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과거의 그 실패자 모세에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7번 만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종을 시켜서 야, 저 산 마루에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는가 한번 가서 보아라. 종이 와서 없습니다. 그걸 몇 번 했다는 거예요? 7번을 시킨 거예요. 그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확신했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은 열왕기상 18장에 이 비를 기도해서 7번 기도한 가운데에 응답받은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싸움이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과의 이 싸움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을 이 엘리야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엘리야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구경꾼들이에요. 이 엘리야가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확신 속에서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못하는 그 놀라운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미시간 거룩한 장로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심도 좋고 사명도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출석도 중요하고 성경 많이 읽기도 중요하고 큐티 생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가져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모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그 언어, 그 말, 거룩한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말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습니까? 모세가 정말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가 쫓겨날 때에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죠. 그가 장성했을 때 쫓겨난 이유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 살인죄를 당시 바로 왕이었던 사람이 모세를 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 말은 모세가 자기의 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얽어매우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께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모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든 것은 어떤 식입니까? 애굽식이란 말이에요. 애굽식.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나예요. 바나나. 이게 안 좋은 말이지만은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한인 2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나나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 비하하는 말이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모세가 분명 히브리 사람인데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전부 다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혹시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몸만 와 있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말을 못한 게 아니고, 모세가 말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이제 하나님의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자, 실패자, 낙오자 모세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꾸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언어를 주셨느냐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 중에 상착각이에요. 말만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은 애굽 사람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어는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은혜의 말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곳을 가보면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온함이 있어요. 급함이 없습니다. 늘 여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좀 다른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그들의 품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사람을 발견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 교회 가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없으니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없는 곳에는 뭐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인간의 역사만이 있고, 인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갈등만이 있는 것이죠. 누가 잘났니? 누가 더 낫니? 그런 것만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모두 다 낮은 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의 역사를 그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거룩한 교회가 또 하나 시작해야 합니까? 교회가 없어서? 목사가 없어서? 왜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장로교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갈 때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는 왜 갈만한 교회가 없을까요? 확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와의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제의 모세가 오늘의 모세가 되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믿음을 넘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바로 저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된 자들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 이제 그것이 준비된 자들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세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